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럼 꿀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자, 꿀팁이 뭐냐면요, 우리가 팍팍한 삶을 살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재미있고 조금이라도 쉽게 살 수 있는 달달한 비결이라고 할 때 꿀팁이라고 해요. 맛집 가면 줄 안 서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꿀팁이요. 주식 떨어졌을 때 원금 보장받는 꿀팁이요.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는데 정말 필요한 꿀팁이요. 이 꿀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순하고 쉬운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름길을, 이 삶의 지름길을 누군가 단순히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늘 좀 더 아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조언 구하는 것, 꿀팁을 전수해달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딱 쥐고 있으면서 내 곁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방향만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인생, 조금 더 세련된 인생 살아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요.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조언하러 오신 멘토가 아니라 흑암을 뚫고 들어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2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더니 곧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겉모양은 화려한 종교 시스템인데요, 짐승 피냄새만 나는 것뿐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을 드린다고 하면서 죽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은 종교의 성전을 헐어버리시라고 하셨어요. 구원과 생명에 있어서 돌 항아리든 돌 성전이든 다
필요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진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이 3장에서는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헐어야 돼요? 이제 사람 헌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타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대 최고의 스펙이자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성전 같았었던 사람,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진짜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늘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점잖게 인사를 건네고 있어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이거를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굉장히 기품 있고 그리고 세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불순한 말인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11조도 잘 드리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내 종교적 이력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걸 쭉 보니까 내가 모르는 아주 기가 막힌 영적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꿀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훌륭하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것, 내 인생에 있어서의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면 분명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나도 좀 대단한 사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잘 보시면요 자기를 구원받게 해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자기 필요한 것, 자기의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좀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꿀팁, 아주 달콤한 비결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점잖은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나다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요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고데모야, 넌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을 꽤 잘 지어놓고 리모델링 팁을 얻으려고 왔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네 건물은 기초에서부터 다 썩었다고. 다 때려 부수고 위로부터 다시 지어야 된다고. 넌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꽉 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분석하려고 하는 인생의 행들을 빼앗아 박살내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계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계란 중에는요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 있고요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무정란을 가져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바구니에 담아놓고
겉을 매일 깨끗하게 닦아주면서 따뜻하게 품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21일 지나서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골마 터져서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잖아요. 왜요?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은 없는데 윤리와 도덕이라는 예쁜 바구니에 나를 담고 겉을 닦는 게 그게 종교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헌금 내면서 혹은 주일에 점잖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 무정란과 같은 인생을 그럴듯하게 남보기 좋으라고 치장하는 게 종교입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애써서 종교적인 꿀팁을 얻어봐야 그 무정란 안에서는요, 절대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예요. 그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는 이만큼 완벽한데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는 확실한 꿀팁 하나만 조언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팩트를 날리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세요. 네가 제일 의지하는 그 시스템, 그 돈, 그 주도권, 네가 주인 삼은 그 돈이라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나한테 오고 죽으라,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아서 그 돈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담벼락이 돼서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조언을 구하러 왔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도망간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단순히 조언 하나면 자기 인생 완벽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수많은 돈들과 그 권세들을, 지위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하니까 복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성령께서 개입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노라고.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어집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는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고요? 그럼 그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것 아니면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익숙해져요. 내가 내 시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 돈 들여서 헌금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욕도 좀 줄이고 술, 담배도 줄이고 마음이 좀 착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아,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착각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요, 이제
갈 곳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남은 건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살기 편한 말씀, 마음이 위안이 되는 말씀,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만 구할 때가 많아요. 혹은 세상에서 살 때 편하게 살도록 하는 꿀팁, 사업이나 직장생활, 인간관계 잘하는 비법, 내 자식 잘 되는 비결, 손에 돈이라도 좀 더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스킬 등 그런 조언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지 내 삶은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나를 주도해서 나를 고쳐 쓰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먼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세상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성경은요, 죄인인 사람은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개선될 수 없는 게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철저히 타락하고 철저히 범죄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에요. 그러니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허물어져야 되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허물어뜨리고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 어디서 불어올지 아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게 바람이잖아요. 성령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바람 앞에 내 자존심이나 내 알량한 체험들, 경험들 다 던져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서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썩어질 무정란과 같습니다. 나라는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위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로 나를 덮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새 창조를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항복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이 공간에서 예수님께 내 인생 좀 편하게 해달라고, 조언해달라고, 꿀팁 하나 전수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허물고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참 생명, 진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조언이 필요한 니고데모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는 죽고 거듭나야 한다라고 폭탄 선언하니까요, 니고데모가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요, 지식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서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게 신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머리만 굴리는 니고데모를 단번에 십자가 앞으로 피가 흐르는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풀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게 생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인간이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서 저 놋의 성분이 구리 몇 퍼센트에 아연 몇 퍼센트입니까? 저걸 쳐다본다고 해독이 되는 의학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분석이 아니잖아요. 내 이해, 내 납득, 내 공감이 다 되어야, 그래야만 놋뱀을 쳐다볼 수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놋뱀 한 번만 쳐다보면 된 건 아닙니까? 엎드려 순종하는 믿음 하나면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요, 아무것도 못하는 돌신앙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잔치집에 돌 항아리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성전이 있었잖아요. 니고데모의 돌신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허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석을 하려고 들어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알량한 율법 주식으로, 네가 가진 돌신앙으로 나를, 하나님을 분석하려 들려 말라고. 너는 지금 죄악이라는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라고. 네가 살 길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나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며 너를 구원할 구원자로 네가 시인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3장 16절을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위대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이해돼야만, 내가 납득돼야만, 내가 공감돼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내 이해, 내 납득, 내 공감을 뛰어넘어서 내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게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고 높이 들어 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 업적이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며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성격을 아주 조금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DNA가 통째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혈액형이 A형에서 B형으로 바뀌고 B형이 O형이 되고 그러나요? 절대 안 바뀌어요. 바퀴벌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퀴벌레가 아주 멋들어진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차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바퀴벌레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도망치고 숨기 바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을 사랑하는 죄의 DNA를 가졌습니다. 절대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부수셔서 우리에게 아예 하나님의 DNA를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본문 1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기서 땅의 일이 뭡니까? 바람이 불듯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꺾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의 일은 뭡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 구원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이 하늘의 일에 대한 고급 정보를 예수님께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조언 한마디면 내가 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정확히 선을 그으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의 일은 절대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백악관이 있잖아요. 그 백악관 담장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저 안쪽 핵심부에서 대통령이 무슨 작전을 짜고 있는지, 국가 기밀이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담장 밖에서요, 굴러나온 뉴스 조각이나 주워 먹으면서 자기 머리로 분석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밖에서 훈수나 둘 뿐이에요. 니고데모가요, 딱 그 짝 아닙니까? 자기는 종교의 담장 밖에서 구경이나 하면서 조언이나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히 하늘의 일을 논하려고 해요. 하늘의 일은요, 내 알량한 지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하늘의 일은요, 구경꾼이나 관찰자에게는 미련한 짓으로 보일 뿐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위로부터 부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백악관의 담장 밖에 구경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아예 하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 그 나라의 자녀만이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진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볼 때 그저 젊은 아까운 목숨 하나 처형된 불쌍한 자리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리는 하늘의 일, 하나님의 큰 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19장에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분석하려고만 했어요. 적당히 거리 두고 예수님께 비결을 곁에서 쳐다보려고만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숨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나무 아래로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당장부터 뭐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그러면서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종교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예수님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노력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11조 했고요. 저 이번 주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꽤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내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럴듯한 종교 행위로 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조언 하나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죄인인 내가 목숨을 구하는 복음을 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낡은 성전을 부수신 그 주님께서 3장에서는 우리 자신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저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는 제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내 종교적인 껍데기를 주님께서 다 허물어 주시고 십자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내 속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 어둠을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며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조언을요. 조언 구하는 기도를 멈추시고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이번에 진급심사 통과하게 꿀팁을 좀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 매출 오르게 길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요, 니고데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내비게이션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진급이 되든 안 되든 합격을 하든 말든 매출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종교는요,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나를 예수로 만들게, 예수로 살게 만드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시며,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할 때, 그때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언 얻으려고 교회 마당 밟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정남 품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구약에서는 노뱀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의 돌과 같은 신앙, 아무 생명력도 없는 이 신앙,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리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대로 살아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자, 한 번 더요. 예수님께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얻읍시다. 생명 얻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변에게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권면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므로 나를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조언 구하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꿀팁 얻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그 놀라우신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